오늘 증거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 여러분,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겠어요? 무엇인가는 부르신 뜻이 있겠죠. 아마 함께 밭에 일하러 가자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고자 자녀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십니다. 함께 시장 가자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몸이 내가 좋지 않으니 병원을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부르신 데에는 그만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듣고 깨달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확실하게 새기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영원히 있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늘과 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서 마음과 생각 속에는 악의가 가득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일에 회방이요, 모든 일에 시기요, 질투로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과연 나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난다면은 그
그들은 협력해서, 합력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서 정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 아들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되면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주장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외아들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 시간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많은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수없이 많은 자들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 뿐이십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맏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맏아들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해산할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을 때 외아들로 낳았어요? 맏아들로 낳았어요? 맏아들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두 번째죠. 2000년 전에 세상에 한번 오신 예수님이 당시에 맏아들 오셨고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도 맏아들로 재림하실 것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이 이러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황당하시겠어요. 많은 아들들이 이 땅에 출현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끝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추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려고 함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지 종은 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뭐하나니? 거하나니. 아들만이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하다못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나무, 새, 물고기, 미생물까지 온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누구를 기다려요? 아들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려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게 될 때에 바로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당연히 베풀어 주는 거니까, 받고 있는 거니까 생각하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오늘날 내 아들이라고 하신 사실이 있느냐? 성경 어디에 기록해도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장이 됐던 천사가 됐던 어떤 천사에게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라 하신 사실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축복의 기업이 얼만큼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6절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밝히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이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 곧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모두가 말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또 저와 여러분도 전에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아들의 신앙을 했습니까? 종의 신앙을 했습니까? 종의 신앙을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신앙이요, 아들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로마서 8장 16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떻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고, 그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 아하, 이 말씀이 맞구나, 아멘 할 때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자녀로 삼았어요. 자녀로서 영광을 주려고 하는데 고난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고난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것 또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내 가족부터 전하는데 내 가족이 더욱더 나를 비박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맡은 사명이 힘들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저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 불가. 비교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떠한 고난이 악의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거나 육적인 어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아들이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 아까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둘째, 셋째, 넷째, 막둥이까지 모두가 다 모든 천사로부터 경배받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